오늘 요한복음 3장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주님은 흥하게 되시고 자신은 쇠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만에 들을 수 있었던 선지자의 음성, 지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300~400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선지자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때로는 그 세례 요한이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까지 생각할 만큼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여 또 메시아처럼 느껴질 만한,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느껴질 만한 요한이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말할 때는 세례 요한은 자기는 쇠하여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누가 흥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주님은 흥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는 그 점을 기뻐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아쉬워한다든지, 또 우리들이 좋아하는 기도처럼 나도 흥하고 주님도 흥하고 막 이렇게 같이 흥했으면 하는 기도와 혹은 욕심을 가질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단호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 고백을 하고 이것을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 가운데 나름대로 사람은 자기의 더 온전함, 더 나아짐, 더 그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을 3장에서 찾아보면 니고데모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에 이르는 참 존경받는 이런 대표 의원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그는 신앙적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백성들에게는 존귀함을 받는 자로 그는 점차 자라온 자이고 성장해 왔고 무엇인가 되어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만족스럽지 못하는데 누군가는 부러워하는, 어쩌면 우리들을 향해서도 나는 만족을 못하고 있는 누군가는 우리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죠? 그래도 있습니다. 나도 저분처럼 걸었으면 좋겠다, 일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만족이 안 되는데 누군가는 또 우리 교회가 부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약한 교회는 우리 교회 주일헌금만큼도 한 달에 이제 우리 교회 주일헌금만큼도 안 나오는 이런 교회들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우리의 부러움이 되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주변 사람이 볼 때는 저분 참 부럽다, 공회의원이요, 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런 높은 신분의 사람이니 참 우리 자식은 언제 저렇게 될까 하면서 부러움이 되어질 만한 사람인데, 그는 진실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이제 지금까지 쌓아오고 이루어왔던 것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도무지 무엇이 된 것처럼 다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고하고 사모하고 묵상해 보면 묵상해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두워지는 어느 면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참 것이 무엇인가 붙잡혀 오지 않는, 딱 붙잡았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잡은 것 같지 않은 이런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이런 삶의 모습이 자신을 비추어 볼 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와서 물론 나름대로의 자신의 흥함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유대 사회에서 그나마 흥한 것처럼 보였던 니고데모, 성공적인 삶을 산 것처럼 보여졌던 니고데모가 하는 말을 들어보아도 여전히 그는 자기의 삶은 흥함이 아니라 참으로 참 여전히 어두운 면이 있는 이런 모습을 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세 가지의 참된 흥함의 비결, 니고데모까지도 만족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흥하게 하시고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세 가지의 흥함의 비결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에 우리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흥함의 비결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 사랑 안에 내가 돌아올 때만이 나는 진정으로 흥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받으면 돈도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아픈 데도 없어야 될 것 같고 자식에게 이렇게 생각하면 자랑할 거리가 많은, 좀 이래야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해 주신 것 같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바울 사도, 그가 자족하면서 살아왔던 그가 세상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일을 저렇게 많이 했는데 왜 맨날 감옥에 가고 죽을 고비 넘기고 굶주리고 돌에도 맞고 왜 저렇게 산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흉볼 만한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간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향하여서 이제 내일을 임금들 앞에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할 택한 그릇이라고 그를 인정해 주고 있고 그의 사역에 만족해 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그 고생을 했는데도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된다고 주님은 바울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은 만족스러워하고, 나는 만족하는데 주님은 그건 아니야, 그건 세상이야, 이렇게 말해줄 모습들도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사모하는 것이 세상 기준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구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서는 흥한 자가 아닌, 만족스러운 자가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흥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신, 불편함이 있고 힘든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증거들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흥함을 누리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밖에서 본다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사랑 밖에서 우리를 점검한다면 축복보다는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온 것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흥할 수가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로 새로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들, 늘 허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니까 또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들은 참된 흥함을 기대해 볼 만한 존귀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존귀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진정 흥하다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지목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들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진정한 흥함을 가지고 산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인 독생자 예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 주신 흥함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흥한 자가 아닙니다. 부자로 살았단 말은 들을 수 있고 출세했단 말은 들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진 것이 많은 자란 말은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흥한 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흥한 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머리가 되신 분임을 인정하는 이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여 흥함을 입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다윗, 건강, 물질, 장수의 복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신 것이 최고의 해답이요 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 의미에서 주어진 바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옛날에 유대인들이 잘못해가지고 십자가 처형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했고 모욕을 당했고 고통 속에서 높이 들려지신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신분이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요 감사한 일임을 우리는 알고, 그 해당 사항에 우리가 포함된 이 놀라운 은혜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우리로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추구할 주님으로 나사렛 예수님을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하고 보고 싶고 늘 함께 거하고 싶어하는 그 주님을 내가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점점 귀히 여기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따르고 있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는 가장 값진 일이 되어집니다. 한때는 젊음을 자랑하고 내세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는 젊음을 내세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서 어느 순간 젊음도 다 지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덕망 있는 위치에서 활동하는 것도 어느 순간 내리막길에 들어선다는 것도 보여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서 어느 것 하나 끝까지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어제 택시 타고 이제 예식장을 가는데 석촌호수를 딱 지나가면서 내가 저기 일했던데 내가 조금 일해놓고 평생 써먹는다고 옆에서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제 그 말은 안 하리라 이렇게 속으로 결심을 했는데, 우리는 뭔가를 자랑하고 말하면 누군가는 저거 전에 나 들었는데 이제 두 번도 더 들었다, 세 번도 더 들었다, 이런 말을 자기는 꼭 처음 한 것처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래서 우리는 누군가는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은 말일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자랑스러워했던 그것은 평생 자랑해도 부족하고 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주님이고, 생명 다해서 그분을 자랑하고 싶어질 만큼 우리는 깊이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갈 때에 제대로 된 삶, 참된 사람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선물이 나를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내가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내가 그분을 의지하도록, 정말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평안을 찾을 수 있고 소망을 기댈 수 있도록 우리가 의지할 주님으로 나사렛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가치 있고 소망이 있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흥함의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 더 바라볼 수 있는 값진 축복이 있다면, 전날에 우리는 기운 없이 살아온 자였다면 이제는 더 신실하게 이제 모든 것이 흔적이 남겨질 만큼 이제 근거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3장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가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어느 방향으로 불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뭔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거나 마음을 정돈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기도를 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일하리라 이렇게 결단하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감동 주신 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만이 또 자기만이 아는 그 기쁨과 감동이 있어서 주님을 더 의지할 만한 분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끊임없이 응답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바람처럼은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롭게 해주시고 더 강하게 해주시고 능하게 해주셔서 이전보다도 훨씬 더 힘써 믿을 수 있는 이런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참 힘없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 학원 선생님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나주시장도 오고 국회의원도 오고, 아니, 저분이 돌아가셨다고 국회의원이 여기까지 왔나 했는데 그 다음날 민주당 무슨 대표하고 최고위원 뽑는 날이어가지고 아마 미리 와서 온 김에 이제 온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나주시 안에서 학교와 학원 사교육, 공교육 어떤 대표 회장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 앞에는 좀 힘 있는 사람들도 다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참 힘도 없어 보이고 쉽게 낙심하고 지칠 만큼 연약한 자로 보여지는 우리들 같지만, 우리는 또 새로운 일을 만나게 되면 누구보다도 더 용기 있고 강하고 담대해서 세상을 움직일 만한 자로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무엇이 없어 지쳐있는 모습이 아니고 저 전쟁 속에서도 달려갔던 다윗처럼 생기 있고 힘이 있고 지혜 있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힘이나 키로 비교하면은 다른 군인들처럼 이제 골리앗이 나타나면 쪽소리 못하고 숨어 지내야 되고 큰 소리치고 나가보지도 못할 만큼 숨어야 맞는데, 다윗은 그렇게 외모적으로 비교한 것이 아니라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군대냐 아니냐, 이거 보고 하나님 편에 속한 자면 저 사람쯤이야 이러면서 넉넉히 달려들 수 있을 만큼 용기를 갖고 힘을 갖고 지혜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성령께서 끊임없이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들은 이 땅에서 힘없는 자가 아닙니다. 볼품없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실 만큼 값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노안면에서 제일 부자로 사는데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 한 사람이 있고, 보잘것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마을 사람이라고 하면 마을은 기억하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네 할 만큼 알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둘 중에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가지실까요? 아들의 생명이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알아보지는 못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관심을 갖고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의 대상이 우리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하면서 존귀해진 신분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그는 누구일까요? 나의 주님, 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갖도록 보내주신 주님, 그분이 오늘 또 우리가 주목할 때 성령님은 우리로 더 크고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잊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흥하여 가기를 원하시는 이런 놀라운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권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따라가는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장소가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면서 살게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는 일이 성령의 하실 일입니다. 자신은 숨기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지면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 안에서 성령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메시아일 것처럼 생각했던 그 자신을 향해서 자신은 흥해야 되고 예수님만 흥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가 흥해지고 존귀해지는 길임을 세례 요한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만 흥해지기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우리들도 흥해지도록 예수님의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가리워지지만 예수님을 빛내고 자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려고 힘쓰게 되어지면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더 많이 증거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되고 편안해지기를 구하는 자가 아닌 예수님이 흥왕해지기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일터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흥왕해지기를 끊임없이 구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생각할 만큼 그가 한마디만 내가 맞습니다 해버리면 이제 교주가 될 만한 위치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만큼이 되어질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기에 단호하게 나는 아니라고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참으로 메시아이고 흥해야 할 뿐이고 자기는 쇠해야 할 뿐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활동이 성공적으로 잘 돼야만 주님이 흥할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은 또 흥해지기에 우리들은 그 이름을 고백하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나누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져서 예수님만 흥해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이런 자세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온 성도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중심에 와 있어서 주님을 힘입어 깨어있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